네, 시작 기도로 고통 중에 기도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제가 혼자 바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눈으로 마음으로 함께 바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고통 중에 기도. 하느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이 고통에서 구해주십시오. 당신은 자비로우신 저의 아버지, 저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당신을 믿습니다. 자녀를 한없이 측은히 여기시는 당신의 부모 마음을 믿습니다. 눈보라치는 밤이 지나면 밝은 해가 뜨듯이 이제 곧 시련의 때가 지나면 기쁨의 날들이 시작됨을 굳게 믿습니다. 아버지 부디 빨리 그날이 오도록 늘 저와 함께 하시며 도와주십시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마지막 날 대비를 잘 장식하는 그런 의미 있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대로 고통의 참된 의미라는 주제로 이렇게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오랜 세월, 특히 지난 2년 반 세월 동안 겪었던 고통이 큰데 많은 분들이 도대체 이런 고통 왜 다가오는 것일까 의미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의 눈으로 어떻게 고통을 바라봐야 되는가 그렇게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올 사순 때는 이제 그래도 코로나가 많이 완화가 돼가지고 여기저기 본당에서 이렇게 특강을 이렇게 초대를 해서 제가 갔습니다. 지난 사순 때 한 서울 한 본당을 갔었는데 3년 만에 그 본당에서도 처음으로 특강이 재개가 됐습니다. 딱 강론대 위에 섰더니 교우들의 눈이 너무 간절하고 초롱초롱하고 그랬어요.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 중에 수많은 교우들 중에서 제 눈을 제일 확 뜬 교우가 있었는데 제 앞에 앉아 계시는 연세가 지긋한 할머님이셨는데 얼마나 기쁘셨는지 슬프셨는지 모르겠는데 시종일관 강의 시간에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마음속으로 두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슨 안 좋은 아픈 사연이 있는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좀 엉뚱한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내 강의가 잘 이렇게 들고 있구나. 그래가지고 열심히 강의를 하고 강의 끝나고 좀 궁금하기도 하고 또 위로도 해드리려고 자매님한테 찾아가서 제가 물었죠. 자매님, 제 강의 어떤 부분이 그렇게 확실히 치더라고. 그 할머님이 막 깔깔깔깔 막장대소를 하시면서 그게 아니고 가까이서 신부님 얼굴 보니 젊어서 세상 떠난 우리 영감하고 똑같다고. 그래도 제가 또 실수로 또 한 가지 잘못된 질문을 건넸죠. 젊어서 어떻게 신랑 그 인물이 괜찮았어요? 괜찮기는 뭐가 괜찮았어요? 신부님하고 똑같다니까. 네, 그렇게 괜히 질문을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던져가지고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강의 서두에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많은 경우 좀 착각을 하며 살아가요. 그렇죠? 스스로 막 과대 포장하고 스스로 막 엄청난 사람처럼 여기고 살아가는데, 그래서 이 피정 기간은 아마 그런 거품을 빼는 기간이다. 어깨에 힘을 빼는 기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몰래 부끄럽고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내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우리 신부님 한 분이 피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피하고 싶은 피자, 피하고 싶은 내 얼굴을 정면으로 응시하는 것이 이렇게 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작은 사람이 돼서 나약하고 부끄러운 내 실체를 파악하고,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 의탁하고 또 도움을 청하는 그 시간, 바로 이 피정 기간이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하느님께서는 큰 인간들을 못 안아주십니다. 커가지고 덩치 커지면 그 다음에 크고 높은 사람이 되면 하느님 사랑을 받기가 힘들어요. 하느님은 어떤 사람을 작고 나약하고 정말 폼에 쏙 들어오는 그런 작은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꼭 안아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느님 사랑을 듬뿍듬뿍 받고 싶다면 방법은 한 가지. 어떤 사람 되는 거예요? 작은 사람 되는, 작은 사람, 낮아지는 사람이 되는 거,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다 생각합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렇게 고통을 당했습니다.
근데 지난 인류 역사 안에도 보니 이런 대재앙이 여러 차례 생겼습니다. 성경 안에도 그런 흔적이 나옵니다. 역대기 학원에 보면 요즘하고 비슷한 대재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최전성기라고 볼 수 있는 다윗왕 시절에도 흑사병이 창궐해가지고 이스라엘에서만 7만 명 죽었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겠습니까? 그 외에도 보면 대기근 계속 비가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곡식을 이렇게 수확할 수가 없죠. 그래가지고 굶어 죽는 겁니다. 또 어떤 때는 메뚜기 떼가 그냥 우리가 보는 조그만한 메뚜기가 아니라 세만한 메뚜기들이 막 날아와가지고 다 갉아먹어요. 다. 그런 것도 엄청난 큰 재앙이었는데 그런 대재앙 한가운데서 주님께서 어떻게 침묵하시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많이도 말고 대재앙 앞에서 4가지를 실천하면 내가 다시 회복시켜주겠다. 어떤 노력을 하고 이런 노력을 하고 첫 번째 너희들이 자신을 낮추고 기도하며 두 번째 세 번째 다시 한번 나를 찾고 네 번째 악한 길에서 돌아서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너희의 죄를 용서하며 너희의 땅을 회복시켜 주겠다. 그래서 대재앙이 올 때마다 우리는 이 4가지를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생각할 때는 코로나19뿐만 아닐 것 같아요. 또 다른 또 이런 감염병이 또 찾아올 텐데 그때 우리는 이 4가지 공고사항을 이렇게 눈여겨봐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신을 낮추고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악한 길에서 돌아서는 것. 그래서 이 대재앙은 제가 볼 때 뭔가 의미가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왜 이 대재앙을 우리에게 옳지 않는 대재앙을 보내실까? 이 대재앙은 너무 우리가 커져버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작아져라 하시죠. 작아져라. 이렇게 요구하는 어떤 부르심이다 생각합니다. 또 이 대재앙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바치는데 너무 성의 없이 바쳐요. 기도를. 간절한 마음이 없어요. 더 간절히 더 열심히 기도 바치라는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 대재앙은 그간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잊고 살았어요.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가장 가까운 내 가족과 아내와 신랑과 주변 친지들, 친척들 정말 소중한 존재들인데 살기 바빠서 그 사람들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 사람들을 더 사랑하라는 신호가 저는 이 대재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고통이라는 본 주제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통과 관련해서 명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겁니다. 인생은 고해 뭡니까? 고통의 바다입니다. 인생은 고통의 바다. 우리 내 인생이 잔잔할 때도 있지만 때로 엄청난 파도, 풍랑에 이렇게 움직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가만히 돌아보면 잔잔할 때도 있었지만 수시로 흔들려 버렸잖아요. 고통의 바다를 우리가 살아왔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고통을 바라보는데 여러 유형의 종류의 고통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그것을 일률적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신앙인으로서 수시로 고통이 다가오는데 오늘 하루만 해도 아마 지금은 평화롭지만 집에 가시면서 고통이 다가올지 모르겠어요. 작은 고통들, 사소한 고통들. 그래서 우리는 그 고통을 분류를 해야 돼요. 분류 작업을. 그리고 거기에 따른 적절한 대처 작업이 필요한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지니고 있는 고통에 대한 오해 많습니다. 편견. 고통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많은데 그것을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통은 죄에 대한 벌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답이 애매합니다. 때로 그럴 수가 있어요. 때로 그럴 수 있지만 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고통이 왔을 때 죄를 지어서 그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만 꼭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고통은 악이다. 고통은 악이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때로 그렇습니다만은 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고통이 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모든 고통은 반드시 극복이 가능하다. 여러분들 어떤 고통 극복 불가능한 고통 있잖아요. 그런 마찬가지죠. 극복 가능할 때도 있지만 우리 힘으로는 극복이 불가능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모든 고통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 이유가 있을 때도 있지만 어떻습니까? 끝끝내 이유를 찾을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고통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심사숙고해야 되는 인생의 주제가 고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우리가 고통에 대해서 바라봐야 되냐면 고통은 신비입니다. 신비. 고통은 신비. 그래서 결국 그 고통이 문제가 아니라 고통에 아무런 의미를 못 찾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많은 분들이 고통을 겪는데 그 의미가 있을까? 저도 우리나라가 식민지 치하에 있을 때 그 항일운대 민족한테 얼마나 고통을 겪습니까? 근데 그것은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내가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고통을 겪고 있다. 또 어떤 고통이 의미가 있는 고통일까요? 아이를 낳기 전에 산모가 극심한 산모를 겪잖아요. 그러나 잠시 후에 이 고통 통해서 아이가 탄생해 기쁘게 그 고통을 겪는 거예요. 근데 의미 없는 고통, 이게 굉장히 큰 문제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고통이 다가올 때 의미 추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결국 또 이 내 극심한 고통을 가장 잘 이해할 사람은 이 세상 아무도 없어요. 하느님도 없어요. 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고통을 이해할 수 있도록 내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필요한 것은 고통에 대한 어떤 지속적인 성찰 작업, 또 숙고 작업, 의미 추구 작업,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고통을 우리가 회피하지 않고 통과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고통을 직면하려고, 고통을 넘어서려고 노력할 때 우리 삶과 신앙의 깊이, 매력, 중후함이 이렇게 더해진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고통 다가올 때 먼저 하실 작업이 이 고통은 어떤 고통인가 분류하고 식별하는 작업을 하시고 거기에 따른 내가 어떤 대처를 해야 되나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고통이 있는데 그럼 제가 몇 가지 고통, 대표적인 고통을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과오나 미성숙, 우리 인간의 교만이나 부주의로 인한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고통은 제일 어떤 면에서 쉬워요. 대처하기가. 예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형제님 보면 정말 웃겨요. 음주운전 이것은 뭐 범죄행위잖아요. 근데도 괜찮아. 운전하고 가다가 사고를 겪는 거예요. 그것은 100% 자기 인간 측의, 자기 측의 어떤 과오로 인한 그 십자가, 고통이잖아요. 미연의 방지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음주운전해가지고 대형사고 나서 뭐 어디 부러져가지고 입원해놓고 하느님도 무심하시지.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잘못이고 내 탓이고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알고 지내는 형제님 한 분이 퇴직하셔가지고 전원주택에서 혼자 사시는데 그렇게 이거를 좋아하시는데 얼마나 소주를 많이 드셨는지 뒷간에 가면 막 소주병이 산더미예요. 산더미. 부끄러워가지고 그 농협에 가면 팔면 되는데 병 하나에 100원인데 너무 부끄러워서 팔지도 못하고 이걸 어떡하나 하다가 최근에 갔더니 너무나 멋있는 화단을 이렇게 소주병으로 화단을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네. 그리고 방 안에 들어갔더니 멋있는 술을 주제로 한 시가 걸려 있습니다. 술 타령. 날씨야 내가 아무리 추워봐라. 내가 옷 사입나 술 사먹지. 너무나 멋있는 술가 걸려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직장 다닐 때부터 평생 지니고 살아온 신조가 있어요. 뭐냐면 2입니다. 2. 뭐겠어요? 하루에 무슨 일이 있어도 소주 몇 병? 2병은 최소한 2병. 담배 하루에 2병. 그러다 보니 뭐 해수 수사라고 또 술주정하다 보니 새벽 몇 시에 자요? 2시에 자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순간 속이 더부룩해져가지고 의사 선생님을 만났더니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이제 작전을 바꾸셔야 됩니다. 2를 버리고 0. 뭐예요? 소주 0병, 담배 0가. 그 다음에 나머지 0은 적어도 12시 전이잖아. 그랬는데 한 며칠 노력을 했는데 평생 몸에 밴 습관을 어떻게 바꾸겠어요? 또 다시 원상복귀. 몇 달 뒤에 그냥 쓰러졌어요. 앰뷸런스에 실려갔어요. 그리고 아직도 거기서 병실에서 못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고통은 보세요. 예방할 수 있는 고통이라는 겁니다. 인간식의 과오로 인한 고통이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교에서는 일부러 고통을 찾으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 고통은 피할 수 있으면 피하라고, 건강관리 잘해서 편안하게 인생을 살라고 가르치고 있지, 일부러 옛날에는 좀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사춘시기가 되면 어떤 성인 성녀들은 일부러 채찍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자기를 막 때리는 거야. 예수님의 고통을 체험한다고. 요새는 그것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건강관리 잘하고 예측 가능한 고통은 미리 앞서서 피하고, 이것이 그 하느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다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또 다른 유형의 고통이 있습니다. 이 고통의 특징은 예측 불가, 난데없이 날아온 돌과 같습니다. 그 고통은 바로 그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고통,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고통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던 평생 그렇게 뭐 알콩달콩 걸고 살아왔던 배우자가 간다 온다 말도 한마디 없이 그냥 어느 순간 사고로, 그냥 어떤 병으로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네. 얼마나 그 충격이 컸겠습니까? 도대체 이유가 뭐냐? 또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내가 아무런 잘못도 안 했는데 누군가가 나를 무고 있어요. 제가 그런 사람도 여러 사람 봤습니다. 치졸한 방법을 써서 사람을 올가미로 밀어놓고 무고죄를 뒤집어요. 그래서 멀쩡하던 뭐 잘 나가던 직장 그냥 순간에 잘려버렸습니다.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이 세상을 떠난다든지, 뭐 아들을 가슴에 묻은 부모님을 제가 많이 만나는데, 정말 떠나고 나서 부모님들은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야말로 한마디로 생지옥. 장장 10년 세월 동안 어떤 부모님은 그런 꿈을 꿨다는 겁니다. 혹시라도 이게 꿈이 아닐까? 내가 지금 꿈꾸는 게 아닐까? 이거 아닐 거다. 현실이 아니다. 꿈이라면 좋을 텐데. 현관문이 열 때마다 그 아들이 엄마 하고 들어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늘 받는다는 거예요. 상상을 한다는 거예요. 한 번은 부인이 먼저 잠이 들었는데, 잠이 안 오는 신랑이 뭐 소주 한 잔을 하고 있는데, 아내가 막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죄책감에 아들 때문에 악몽을 꾸는 거예요. 악몽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그 아내를 남편이 보니 너무 안쓰러워서 아내를 흔들어서 깨우려다가 어떤 생각이 들어서 안 깨웠다는 거예요. 아, 깨어나면 더 악몽이네. 현실이 깨어나면 더 악몽이네. 놔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다가가야 되고, 이 고통의 어떤 의미를 그런 고통에 부여할 수가 있을까요? 네, 저희 집이 피정센터다 보니 많은 분들이, 피정객들이 오시는데 그 중에 정말 그런 극심한 고통 겪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어떤 위로의 말도 못 견딜지가 있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뭐겠어요? 그냥 그 고통의 순간을 함께 옆에 있어주는 거, 그냥 이야기 들어주는 거, 같이 눈물 흘려주는 거, 그 가슴 뜯어져 나가는 그 부모에게 섣불리 위로의 말을 던지면 큰일 납니다. 오히려 아픈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하느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그런 말은 대책 없는 말이죠. 아마 하느님이 아드님을 먼저 사랑하셔서 먼저 데려가셨을 거예요. 그것도 답이 아닙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것도 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줍지 않은 위로의 말은 던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 신비로서의 고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고통 앞에서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 동료 인간들이 적극적으로 함께 있어주는 거, 연대하는 거, 지속적으로 동반하는 거, 그거라는 겁니다. 극심한 고통의 순간에 옆에 떠나지 않고 지켜주는 거, 가장 좋은 도움이다 생각합니다. 저는 고통 겪고 있는 분들에게, 극심한 고통 겪고 있는 분들에게 늘 그런 조언을 해드리는데, 여러분도 혹시 그런 주변에 그런 분 있으면 제가 드리는 그 조언을 들으시면 좋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빠지지만 말고 매일 미사에 참석하십시오. 컨디션이 좋거나 좋지 않거나 미사 끝나면 바로 산책 나가셔서 환희의 신비, 빛의 신비, 고통의 신비, 영광의 신비 매일 4번 묵상하면서 성모님과 함께 예수님의 일생을 묵상하십시오. 딱 그 2가지를, 처방전을 제가 드려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 간단한 처방전, 근데 의외로 어렵습니다. 매일 미사 참석하고 매일 4번 묵주기도 바치는 게 쉽지 않은데 계속 했더니 얼마나 큰 도움이 됐다, 정말 극복됐다,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이 정말 그런 고통, 극심한 고통을 겪는 사람들에게는 큰 어떤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젊은 사제 때 일인데,
갈 곳 없는 아이들 100여 명 같이 이렇게 저희 공동체에서 돌봤는데 한 번은 12살, 13살 먹은 한 아이가 저희 집에 입소를 했는데 도착하자마자 계속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울음을 안 그쳐. 밥도 안 먹고 사연이 깊었어요. 저희 집에 입소하는 날 오전에 부모님을 사고로 돌아가신 부모님을 땅에 묻고 이렇게 저희 집으로 입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벌써 철이 들은 거죠. 죽음이 뭔지 알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달래도 울음을 그치지 않고 밥도 안 먹고 걱정되는 거예요. 저러다가 아이가 건강이라 그치면 어떡하나. 할 수 없이 저는 그 아이를 딱 혼자 제가 밀착 마크를 했어요. 공동체 휴게실에 딱 들어갔는데 휴게실 전면에 사방으로 다 만화책이 꽂혀 있더라고요. 저는 그냥 사흘 내내 그냥 들어 누워가지고 아이 옆에서 만화책을 신나게 봤습니다. 평생 그렇게 만화책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근데 아이는 계속 사흘 내내 옆에서 울고 있어요. 근데 신기한 게 사흘 내내 울더니 사흘 지나니까 울음이 딱 그쳐졌어요. 그 어색한 표정으로 제가 놔둔 컵라면을 이렇게 챙겨서 먹더라고요. 그러면서 조금씩 적응을 해나간 기억이 납니다. 근데 얼마 전에 그 20년 만에 그 친구를 이렇게 만났는데 아주 건강하게 듬직하게 잘 성장하고 결혼까지 해가지고 찾아왔는데 찾아온 이유가 멋진 차를 하나 뽑은 거예요. 자랑하고 싶어요. 자랑도 하고 그래서 같이 밥 먹으면서 끝에 그러더라고요. 그때 입소했을 때 그 첫 사흘 너무 괴로웠는데 그때 옆에 그냥 들어 누워 계셨지만 얼마나 고마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세월이 필요하고 그 어려운 시간 잘 넘기기 위한 어떤 프로그램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상담이라든지 어떤 영적 지도자라든지 때로는 정신과 치료 이런 것도 필요하더라고요. 누군가의 지속적인 동반과 현존, 이것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그냥 그 고통만 바라보지 않고 고통 그 너머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도록 초대를 해줘야 되는 게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극심한 고통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멀쩡한 상태에서 우리를 위로하지 않습니다. 가장 큰 고통 겪으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겁니다. 많이 힘들지야. 십자가가 많이 무겁지. 그러나 보거라, 나도 힘들단다. 내 십자가는 네가 진 십자가보다 10배, 100배, 1000배 더 무겁단다. 힘들 때마다 나를 바라보거라 하면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겁니다. 신기하게도 우리의 극심한 고통이 완화가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은 누군가의 더 큰 고통을 바라볼 때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사기를 쳐가지고 1억을 손해봤어요. 그 1억이 어떤 1억인데 시금을 전폐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보니 저러다 날아 죽겠다 하는데 어느 순간 활짝 해바를 얼굴로 웃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이게 너무나 웃기는 겁니다. 자기 친구를 만났는데 자기 친구는 2억을 듣기는 2억. 정말 신기한, 그러니까 누군가의 더 큰 고통을 보면 내 고통이 완화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고통의 가장 극점에 서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고통의 인간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극심한 고통이 다가올 때 그 어떤 것도 위로가 안 되고 해소가 안 돼요. 고통의 인간이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실 때 신비스럽게도 우리의 고통이 경감되는 은총을 체험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가톨릭에서는 나약함, 무력함, 그로 인한 고통, 이것을 절대로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또 성당에 오면 고통을 말끔히 없애준다, 그런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고통의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라고 이렇게 격려하고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 더 큰 고통을 겪고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초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이 다가올 때마다 제일 좋은 해결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트는 거다 생각합니다. 이렇게 두 번째, 우리 인간의 머리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신비로서의 고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우리 인간 측의 과오로 인한 고통, 실수로 인한 고통이었고, 두 번째, 우리 인간의 머리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고통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또 한 가지 신비스러운 존재로 고통이 존재로서의 고통이에요. 존재로서의 고통. 존재로서의 고통, 존재로서의 십자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인간 존재, 특히 가까이 살아가는 인간 존재 하나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선물이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 조금만 우리가 방심하면 그 축복이 고통으로 바뀌어요. 그 선물이 지옥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노력을 해야 될 것이 가장 가까운 인간 존재에 대한 더 극진한 배려, 또 그분에 대한 연구, 지속적인 어떤 용서, 새 출발 이런 것들이 계속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한 인간 존재에 대해서 한 인간 존재가 얼마나 아름다운 선물이고 축복인가에 대해서 멋지게 이렇게 쓰셨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가 내 삶으로 들어오자 어두웠던 내 삶이 환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내 가까이 다가오자 무기력했던 내 삶이 봄빛 끝에 초목처럼 생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내 삶이 빛을 발하고 가치와 의미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내가 고통을 잊고 그로 인해 내 삶이 나아지는 느낌, 이것이 바로 구원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구원을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존재 자체로 축복의 선물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정성껏 축복해 주실 수 있는 축복의 다른 인간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정말 한 인간 존재가 축복이고 선물이고 구원이라는 그런 표현까지 했죠. 뭐 아시죠? 이 너무나 멋진 문장을 쓰신 분이 누군지. 예, 바로 접니다. 예, 제가 몇 년 전에 출간한 수필집인데, 신앙 수필집인데, 근데 제가 이 책을 쓸 때 당시에 솔직히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두운 밑바닥에 이렇게 지내고 그런 순간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돌아보니 뭐 사방이 적군이고 아군 한 명도 없고 뭐 빠져나갈 길도 없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순간이었는데, 그때 묘하게도 한 인간 존재가, 뭐 대단한 존재도 아니에요. 평범한 한 인간 존재가 쫙 다가왔습니다. 물론 착하신 분이고 특별한 인물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존재 자체로, 그분의 있음으로 인해서 큰 위로가 되고 치료제가 되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그때 당시에 제게 보내주신 천사였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순간을 지나가니까 그냥 또 싹 지나가 버리세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인간 존재가 정말 선물이로구나. 그 사랑 자체가 축복이고 은총이로구나. 한 인간 존재 안에 하느님이 현존하시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뭐 막상 현실과 딱 맞닥뜨려보면 또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는 이렇게 느끼게 되죠. 여러분들도 늘 주변 살펴보면 그런 분 있을 거예요. 몇 사람? 어떤 사람? 로또 같은 사람. 로또. 왜 로또 같은 사람인가? 로또가 안 맞듯이 죽어도 안 맞는 사람. 죽었다 깨어나도 나하고 안 맞습니다. 도무지 내 마음에 들지 않고 행동 하나하나가 그냥 믿고 그때 매일 봐야 돼요. 이 세상에 이보다도 큰 어떤 고통이 어디 있겠습니까? 늘 옆에 있어. 존재 자체가 고통이야. 근데 그 존재가 좀 로스앤젤레스라든지 시드니 이런 데 가 계시면 좋을 텐데 너무나 가까이 계셔. 같은 사무실 공간 안에 매일 자는 침실 안에 같이 계세요. 아마 오늘 이 은혜로운 시간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셔서 현관문을 딱 여는 순간 또 그분이 언제나 한결같은 모습으로 딱 계실 거예요. 근데 가끔씩 만나면 좋을 텐데 매일 직면해야 되니 얼마나 그 고통이 크겠습니까? 근데 이런 고통 앞에 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답이 없을 것 같은데 답이 또 있습니다. 요즘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거리두기를 하시라는 거리두기. 일상적인 거리두기. 일상이 없는 듯 사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나 사이에 그 북한과 한국과 이렇게 사이에 뭐야 이게 있잖아요. 완충시대 있듯이 휴전선 있듯이 그와 나 사이에 휴전선을 만드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바라보는 내 시선의 대대적인 대폭적인 전환 작업 그것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를 더 이상 고통과 미움의 대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연구 대상으로 공부하는 대상으로 바라보고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할까 책도 찾아보시고 연민과 또 책임지심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선의 전환이 필요하겠다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 40대 저는 시골 해안권당에 있다 보니
그 시골 본당 옆에 서산 뭐 보면 조그마한 본당이 많아요. 다 주임실 혼자 살아. 그러니까 저희 보고 와서 판공청사 도와달라 해가지고 그 본당을 다녔는데 시골이라 그런지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다 고배성사 보시고 재미있는 일이 참 많았습니다. 한 번은 연세 지긋한 할머님이 들어오셨는데 당신 죄는 하나도 고백 안 해요. 오로지 이제 그분 죄만 신나게 고백했을 제가 저는 계속 기다렸지. 언젠가는 본인 죄도 고백하실 거겠지. 끝까지 그 문제만 고백하고 아 이제 속이 시원하다고 그러면서 나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또 기가 막혔습니다. 신부님 바로 뒤에 들어올 양반이 그분이요. 신부님이 교육 좀 잘 시켜달라고. 그 영감님이 들어오셨는데 영감님도 또 참 재미있습니다. 충청도 양반 말도 느릿하게 실실 웃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당신이 죄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 죄가 없냐 그랬더니 늘 싸우던 친구들이 다 요양원 들어가든지 죽어버렸다. 그 먼저 들어오신 장모님 말씀도 있고 해가지고 그럼 할머님하고 관계는 좀 어떠세요? 그랬더니 기가 막힙니다. 신부님 나는 포기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나는 집에 가면 거의 모습이라고 그이는 여왕이고 밥이라도 얻어먹으려면 고부고분 해야지 세상에 나 같은 사람 없다고 날개 없는 천사랍니다. 그 두 분이 나가고 나서 내가 정말 많이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저렇게 온도 차이가 있는가. 서로가 서로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서로가 서로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또 나 자신에 대해서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스스로를 너무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덕이 겸손의 덕입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가끔씩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혹시 나 때문에 힘든 일이 있는지, 혹시 내가 좀 더 고쳐야 할 것이 있는지, 내가 좀 더 노력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저도 그래서 우리 같이 사는 공동체 동료 신부님 한 분에게 제가 이 질문을 던져봤어요. 좀 혹시 나 때문에 힘든 거 있냐 했더니 그 친구 신부님이 물 만난 모기처럼 안 그래도 하고 싶은 말 한다면서 2시간에 걸쳐서 제가 고쳐야 될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막 해주셨습니다. 괜히 그 질문을 던졌다. 근데 제가 듣는 내내 제 마음이 불편했지만 70%가 맞는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내롭게 듣고 고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그랬더니 정말 다 털어놓은 그 형제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제 얼굴은 어두워졌습니다. 근데 성체 앞에 앉아서 제가 한 가지 성찰을 하면서 내가 아직도 갈 길이 멀었구나. 아직도 멀었구나. 갈 길이 멀구나. 노력해야 되겠구나 하고 다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힘든 작업이지만 우리가 자세를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가까운 사람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나 때문에 힘든 일이 없는지, 아프지만 분명히 성장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가까운 존재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힘겨워하는 우리들에게 인디안들이 아주 좋은 그런 제안을 하나 남겼습니다. 이런 제안. 인디언들은 화가 나면 무조건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무작정 얼음 대평원 위를 걷는다는 겁니다. 안 그래도 인디언들은 과거에 원룸 같은 이글루에서 살았잖아요. 단체 생활을 했어요. 화가 나면 그 안에서 싸워야 되니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명한 인디언들은 마음이 불편해지면 나가는 거예요. 광활한 얼음 대평원을 무작정 걷는 겁니다. 1시간, 2시간 걷다 보면 마음이 가라앉고 내면을 정돈한 다음에 다시 이글루 안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정말 좋은 나라가 됐습니다. 얼마나 걷기가 좋은 데가 많습니다. 나가면 무조건 걸을 때가 산책 코스가 있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질 때마다 지체 없이 나가시는 거예요. 묵주 들고 음악 딱 이어폰 딱 켜고 나가시면서 1시간, 2시간 걷는 거 아주 좋은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세 번째로 존재에 대한 고통, 존재로 인한 고통 말씀드려요.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첫 번째가 뭔가 인간식의 과오로 인한 고통이고, 두 번째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서의 고통이고, 세 번째가 존재로서의 고통.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남은 것이 그 본질적인 고통, 필연적인 고통입니다. 인간으로서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는 고통. 이것은 우리 인간식의 미성숙 그것도 아니고
하느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룰 수 있냐고 따질 만한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도 아니에요. 이것은 그냥 우리가 그냥 감내해야 될 고통입니다. 어떤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 피할 수 없는 고통, 생로병사로 인한 고통, 생로병사, 병, 또 특히 죽음 앞에서. 그래서 오늘 죽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해요. 죽음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오랜 세월 동안 죽음에 대해서 연구하고 가르쳤지만 솔직히 제 개인적으로 아직도 죽음이 다가오는 것이 두려워요. 안 왔으면, 내게는 해당되는 것이 아니었으면 하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 두렵습니다. 그죠? 언젠가 내가 죽음을 맞이할 텐데 이 좋은 세상, 이 좋은 인연들 다 그냥 내버려두고 나 혼자 쓸쓸히 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그게 슬프고 생각만 하면 우울해지죠. 그런데 이런 저한테 최근 죽음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좀 내려주신 분이 계세요. 첫 번째 강의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존경하는 지난 시대 탁월한 대영성가 헨리 나우엔 신부님, 이분은 1932년에 출생하셔서 1996년에 돌아가셨으니까 비교적 제 아버지 뻘 되는 그런 신부님이신데 네덜란드 출신이고 교구 신부님인데 심리학 연구하시고 얼마나 가르침이 탁월했든지 그 유명한 예일대학교, 하버드대학교에서 심리학 교수로 이렇게 가르치면서 학생들의 영적 지도를 하셨던 그 대영성가시죠. 이분이 자신이 꿈꾸고 희망했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친밀함의 대상으로서의 죽음. 그래서 우리가 다 두려워하는데 이거는 죽음은 친밀한 것입니다. 또 죽음 앞에서 마음을 다 닫는데 마음을 활짝 열고 받아들이는 죽음. 또 그냥 준비 없이 그냥 받아들이는데 세심하게 준비하는 죽음. 또 죽음을 반가운 친구처럼 여기는 겁니다. 또 죽음이 상실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성취입니다. 또 죽음은 가장 인간다운 행위로서의 죽음입니다. 이렇게 자기가 꿈꾸었던 희망했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헨리 나우엔 신부님은 연세가 드셨어도 소년처럼 64세에 돌아가셨는데 4세 이렇게 소년처럼 사시고 서커스 구경 가는 것을 그렇게 좋아했고 특히 공중군의 묘기를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공중군의 이것은 팀으로 이루어져요. 혼자서 못해요. 한 사람이 우아한 새처럼 이 창공을 다 공중을 날아올랐다가 돌아오면 다른 사람이 그 손을 다 붙잡아주는 겁니다. 네, 그 모습에 완전히 헨리 나우엔 신부님이 반한 거예요. 공연이 끝나고 헨리 나우엔 신부님이 공중군의 단장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고 제가 공중군의 열렬한 팬입니다. 그랬더니 그 단장도 헨리 나우엔 신부님을 이미 알아본 거예요. 유명 인사였어요. 헨리 나우엔도. 그래가지고 아주 절친이 된 거예요. 같이 저녁 식사도 하고 무료 입장권도 주고 틈만 나면 보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은 그 단장님이 아주 특별한 제안을 해요. 일주일 동안 옆도시에 우리 공중군의 팀이 춘회 공연을 하는데 같이 가실래요? 그래서 따라가시겠다고. 그리고 이동하는 차량에서 바로 옆에 공중군의 팀의 리더가 딱 옆에 앉은 거예요. 이게 몇 떡이냐고 궁금증이 많았던 신부님이 질문을 던져요. 공중날개의 가장 기본이 되는 논리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공중을 나는 사람이 붙잡아주는 사람을 100% 완전히 신뢰하고 맡기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관람객들은 공중을 나는 저를 보고 스타라고 환호하지만 진정한 스타는 저를 붙잡아주는 바로 파트너 조입니다. 그분은 1분에 1초에 몇 분에 몇 가지 알아맞힐 정도로 정확하게 제가 도착할 자리에 딱 서서 기다리고 있고 정확하게 저를 붙들어줍니다. 그분이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공중을 나는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팔과 손을 쭉 뻗으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조가 나를 잡아서 안전하게 끌고 가기만을 기다리면 됩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군요? 그렇습니다. 공중날개에서 최악의 실수는 나는 사람이 뭔가려고 하려야 됩니다. 붙들려는 사람을 붙들려고 할 때 큰일 납니다. 붙드는 일은 순전히 조의 일입니다. 만일 제가 조의 손목을 붙잡으려고 한다면 둘 중 한 명의 손목이 부러집니다. 떨어집니다. 앰뷸런스에 실려서 병원으로 가야 됩니다. 나는 사람은 나기만 하고 붙잡는 일은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은 붙잡을 줄 사람이 정확하게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믿고 팔을 쭉 뻗기만 하면 됩니다. 내 몸과 마음을 다 그분께 온전히 맡기는 겁니다. 공중 날리기에 기본 논리를 들은 헨리 신부님은 그 이론을 즉시 죽음과 접목시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 제 영혼을 아버지 손에 어떻게 한다고요? 맡깁니다. 따라서 죽는다는 것은 이렇게 아름다운 해설을 남깁니다. 죽는다는 것은 나를 붙잡아 주실 존재, 아버지께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죽는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 일생 전체를 아버지께 송두리째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죽는다는 것은 내 손을 아버지 손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문장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 죽어갈 때 우리 스스로를 향해서 이런 다짐을 해야 되겠고, 언젠가 우리 어머니가, 우리 배우자가 세상을 떠날 때 그의 머리맡에 앉아서 이런 이야기를 해줘야 되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바로 이런 이야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곧 당신이 죽음을 향해서 점프할 때 저 건너편에는 하느님께서 이미 당신이 도착할 그 자리에 딱 지키고 서 계실 것입니다. 그분을 붙잡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손과 팔을 펼치기만 하십시오. 반드시 그분께서 당신을 꼭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느님을 믿고 또 믿으십시오. 여러분들 배우자가, 여러분들 부모님이 세상 떠날 때 듣든 안 듣든 상관없어요. 이 말씀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너편에 하느님이 아버님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안심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꼭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어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히 죽음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온다는 그런 신호겠죠. 나이에 비례해서 우리는 죽음과 더 친해져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우리는 나이 먹어갈수록 정신 바짝 차리고 보다 자주 죽음을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죽음에 대한 다양한 이해와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이 헨리 신부님의 기여가 굉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 저서를 통해서 이분은 계속해서 죽음이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편안한 것입니다. 죽음은 좋은 것입니다. 행복한 종착점입니다.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또 이분이 하버드 대학교 교수로 계시다가 그 환멸을 느끼는 거예요. 그 지식인 되려는, 지도층 인사가 되려는 그 젊은이들이 갖고 있는 그 어떤 의식 구조에 너무나 실망해가지고 하버드 대학 교수직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캐나다 토론토에 거기 새벽 공동체라고 그 데이브레이크라는 장애인 시설로 들어가서 10년 세월을 지내시다가 돌아가시는데, 한 번은 큰 교통사고를 당해요. 눈이 막 뻥뻥 오는 날 이 데이브레이크에 와야 되는 중국 소년 하나가 집에 있다는데 누군가가 데려가야 되는데 헨리 신부님이 운전이 눈이 와서 안 되니까 걸어서 그 아이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승합차 하나가 눈길에 미끄러져가지고 신부님이 걸어가던 신부님을 탁 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장이 크게 파열되고 수술대 위에 올라가게 되는데 출혈이 엄청 심했습니다. 전체 혈액의 3분의 2가 빠져나가 버려가지고 의료진들이 막 걱정을 하는 거예요. 다행히 유능한 의사를 만나가지고 기적적으로 회복되는데 헨리 신부님의 느낌상 자신이 요르단강을 한번 건너갔다 왔다는 거예요. 죽음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경험한 그 죽음 체험, 임사 체험을 책으로 읽는데 그게 이제 거울 너머의 세계라는 책입니다. 그때 요르단강을 건너갔다 온 느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죽음으로 건너가려는 순간 강력하게 느껴진 어떤 느낌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것은 어떤 크신 분의 따뜻하고 친밀한 현존이었습니다. 죽음으로 건너가는 순간 어떤 분이 나를 따뜻하게 감싸주는 친밀한 현존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존재는 내 두려움을 몰아내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아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 곁으로 오너라.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순간 평생토록 자신을 괴롭혀왔던 상처나 분노나 질투심, 적개심이 눈 녹듯이 사라지고, 사랑이 미움보다 강하구나, 생명이 죽음보다 강하구나, 그것을 느꼈다는 겁니다. 이런 느낌 중에 가장 강렬했던 느낌은 고향으로 마침내 돌아온 느낌. 예수님께서는 친히 문 하나를 열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얘야,
잘 돌아왔다. 들어가거나 진심으로 환영한다. 여기가 네 집이고 내 집이다. 네. 그래서 그런 죽음 체험을 하면서 헬리나 미스님이 이런 말씀을 남깁니다. 그리스도 안에 죽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될 것이다. 내 죽음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여주는 것은 가장 큰 증거요 사랑의 행위가 될 것이다. 네. 근데 언젠가 될지 모르지만 성강처럼 우리에게 다가올 죽음을 잘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죽음의 모습, 너무나 남루하고 초라하고 비참하고 이런 죽음의 모습을 아들, 딸들에게, 손주, 손녀들에게 보여줘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정말 멋진 모습, 쿨한 모습, 그것을 우리는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런 공도를 강력하게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빨리 지금 당장 가셔서 시신 기증하시고 안구 기증하시고 뭐 이렇게 다 장기 다 기증하시라고. 저희는 다 이렇게 그렇게 작업을 하는데 너무나 자식들이 안타까워하면서도 그 과정들을 보면서 자부심을 느껴요. 저희는 특히 장례식 끝나고 미사 끝나고 앰뷸런스가 대학병원에서 오잖아요. 다 가가지고 딱 싣고 그냥 가버려요. 그걸로 끝나는 거하고 무덤까지 따라갈 필요도 없고 자식들이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네. 그래서 죽는 그런 걸 보면은 자식들도 후손들도 죽음이 나쁜 것은 아니로구나 분명히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젠가 될지 모르지만 잘 준비하면 좋겠는데 가장 좋은 준비는 뭐냐? 꾸준한 어떤 죽음 준비하는 기도, 또 죽음에 대한 부단한 연구, 묵상, 또 죽음에 대한 가치 부여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죽음을 편안한 친구로 여기라는 그런 초대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작년에 세상을 떠나신 이렇게 가까이 알고 지내던 변 데레사 자매님이 기억이 나는데, 데레사 자매님께서는 세 남매를 이렇게 잘 성장시키고 학교 다 끝내고 독립시키자마자 또 다른 육아를 하셨어요. 저희가 운영하는 나눔의 집이라고 갈 것 없는 아이들 그룹홈 또 엄마로 오셔가지고 또 10년 세월을 자기 자녀 다 양육시키고 또 다른 아이들을 그렇게 양육을 하신 거예요. 사고뭉치가 10년 세월 동안 스트레스를 너무 받으셔가지고 막 그 일 하시다가 암에 걸리신 거예요. 그래서 한 1년 암 2병을 하시다가 임종을 하셨는데, 임종 일주일 전에 제가 병실을 찾아갔을 때 자매님이 굉장히 통증이 극심한데 누워계시기도 힘든데 일어나셔가지고 뭔가를 막 열심히 적고 있는 거예요. 무슨 리스트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뭡니까? 그랬더니 그동안 고마웠던 사람들 리스트를 만들고 있다고. 딱 봤더니 30여 명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 딱 적고 있었어요. 뭐 하시게요? 제가 떠나기 전에 이분 고마운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 작은 거라도 하나 표현하고 싶다고, 감사의 선물을 보내려고 한다고. 그래서 이제 돌아가셨죠. 장례 미사 끝나고 집에 딱 돌아왔더니 그 데레사 자매님이 보내주신 맛있는 사과 한 박스하고 그 안에 저한테는 또 각별히 편지까지 썼더라고요. 삐뚤삐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돈보수도를 알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스러운 아이들하고 지낸 거 정말 제 인생의 가장 큰 행운이었습니다. 네. 정말 저는 그 편지를 읽으면서 이런 죽음도 있구나. 죽음이 나쁜 것은 아니구나. 다른 사과 박스를 받을 때도 다들 울면서 사과를 먹으면서 그 자매님 생각하고 나도 이렇게 세상을 마무리해야 되겠구나 생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죽음을 잘 지금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준비를 언제부터 하는 게 제일 좋은가? 한 일주일 전부터 하면 늦었습니다. 지금 바로 하세요. 지금부터 하시면 좋습니다. 죽음을 잘 준비하기로 가장 유명한 분이 엘리자베스 피블로로스라는 어떤 간호 의료진이었습니다. 이분은 자신의 장례식 순서를 살아생전 미리 짰습니다. 내가 죽으면 고별식을 이렇게 꾸미라고 자식들에게 알려줬습니다. 고별식 때 엘리자베스 피블로로스 여사 아들이 앞으로 나가가지고 미리 준비한 커다란 봉투를 딱 열어서 개봉해 주었더니 그 안에 아주 크고 화려한 호랑나비 한 마리가 하늘로 탁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사회자가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입당할 때 나눠드렸던 여러분들에게 드린 작은 봉투 하나씩
열어보세요 했더니 딱 열었더니 이번에는 큰 호랑나비가 아니라 작은 하얀 나비 한 마리씩이 일제히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예, 장관이 연출된 거예요. 장례식 때. 사람들은 그 나비를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아, 죽음이 이런 것이로구나. 예, 나비가 이렇게 무에 고친 상태에서 벗어나서 드디어 이렇게 올라가는 그 순간이 죽음이로구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육신의 장막이 허물어지지만 영혼은 한 마리 어여쁜 나비처럼 그 비루하고 추했던 육신을 버리고 하느님을 향해서 헐헐 날아 올라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도 조만간 다가올 죽음을 잘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지금부터 100% 우리에게 다가올 그 손님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의 죽음이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제가 이렇게 강의를 준비한 강의 말씀드렸는데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은 결코 헛된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라는 것, 고통이 분명히 의미가 있다는 것, 고통이 찾아올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이 고통이 어떤 고통인가 분류를 하는 작업이고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고 또 가장 중요한 것,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다. 또 이 세상 모든 고통은 예수님의 고통과 연결되고 수렴된다는 것, 내가 고통을 겪고 있을 때 주님도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 그것을 생각하시라는 것.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은 누군가의 더 큰 고통을 통해서 완화되고 해소되는데 고통의 가장 극점에 계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 따라서 고통이 다가올 때마다 우리는 만사 제쳐놓고 고통의 극점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을 바라보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고통을 치우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고 고통을 설명하러 이 세상에 오신 것도 아니고 다만 당신 사랑의 현존으로 우리와 함께 고통을 나누어 오셨다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고통이라는 주제로 고민을 해봤습니다. 두려운 것이 고통이지만 우리가 용기를 내고 고통의 한복판을 통과할 때 거기서 오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클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 말씀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보내실 때 반드시 고통을 이겨낼 힘도 반드시 준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당당하게 고통에 직면하시고 고통에 담긴 의미를 찾아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수고하셨습니다.